지난주 월요일 저희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밑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구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같이 일할 사람들을 고뇌하고 고민해서 뽑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구성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첫 총리 후보자에 내정됐던 사람도 여러 가지 도덕성의 문제를 통해서 자진 사퇴하였고, 여러 가지 그 뒤에 나오는 장관 후보자들을 보면 어느 한 사람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언론이나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위장 전입이나 혹은 자녀들의 군면제 문제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불법 증여해서 세금을 탈루한 일들,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정관 예우라 그래서 어느 한 단체나 소속에 다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영향을 줬던 그러한 도덕성 문제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서 지금도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장관들을 임명하고 있는데 아직도 공석인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깨끗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설교하는 저조차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고 잘못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직자들 혹은 우리 사회의 리더로서 서 있는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진 가운데 어떠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사람을 소개를 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부끄럽게 할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퇴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하자면 그분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17회 졸업생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최고의 법관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법관 경력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1980년대에 정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법원을 거쳐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판사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도 재직하게 되고요. 결국 2006년도에는 법관 최고 영예인 대법관에 임명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법관 출신들로 임명하게 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2011년에 임직하게 됩니다. 이러한 화려한 법적인 그런 과정을 겪어서 살아왔는데 근데 그가 이제 곧 물러나게 되자 그의 아내가 한 행동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이제 곧 퇴임하게 되자 채소 가게를 열게 된 겁니다. 서울 한 구석탱이에. 그래서 한 방송 기자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채소 가게를 열게 됐냐고. 그러자 그 김능환 위원장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관직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되고 무엇을 해서 그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을 끝났으니까 퇴직금 나온 거 다 밀어 넣어서 조그만 채소 가게 이제 열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김 위원장은 국무처리 후보로도 거론됐었지만 그가 대법관 출신이 행정부에 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공개적으로 거절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대형 로펌이나 변호사로도 활동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가 33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지만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라고 합니다. 저는 그 김능환 선거관리위원장의 모습을 방송으로 보면서 우리 앞에서 펼쳐진 그런 많은 장관 후보자들의 부도덕성,
과연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그것은 아닐 것이라는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스펙이 있다 하더라도 도덕과 윤리, 올바른 삶의 방식을 충분히 지키고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게 된 것이죠. 요즘 방송사에 매우 유명한 드라마 하나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한 여인이 자신의 가진 야망을 쫓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조금은 과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드라마 내용을 보면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그런 야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하려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런 장관 후보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자신의 도덕과 양심을 다 버려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것. 사회는 그것을 용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러한 모습이 되었는가? 왜 그렇게 도덕이 무너져도 양심이 무너져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가? 저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의 모습이라는 그 이유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만 중시하는 거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자리, 그것을 얻기만 하면 된다라는 결과 중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사회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결과를 중시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은 결과를 중시하며 살아왔습니다. 해방 이후에 혹은 6.25 전쟁 이후에 우리는 매우 황폐화되진 이 나라를 황급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또한 저 선진국의 대열에 우리가 합류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지향했던 한 가지 목표는 바로 성장이었습니다. 무조건 성장하는 것이죠. 나라의 힘이 커지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사회는 뭐든지 다 용인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놀라운 성장이라고 평가하고 또한 부럽게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른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다 도덕성이 무너지고 법과 질서는 사람들이 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사람을 향한 상대방을 향한 예의와 배려는 다 없어진 것이죠. 대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전체 대부분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대기업을 이끌어낸 성장만 이면 다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약자나 중소기업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 사회를 그런 무질서하고 무배려한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돈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사회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경쟁에서 이기려다 보니까 결국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의로운 모습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배려하는 삶인가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삶인가 도덕성을 지키는 삶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쟁취하면 되는 것이죠. 돈을 많이 얻으면 그만이고 꿈을 이루면 그만이고 취직만 하면 그만이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만인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 속에서도 교회도 똑같이 물들어갔다는 것이죠. 결과를 중시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양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교회의 부흥이다. 부흥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교회를 만들고 건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건물을 짓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그런 명목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 분편한 진실이 있는데 사람이 있어야만이 사람이 많이 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기독교 서적 가운데 전도에 관한 서적들, 전도 왕이다, 뭐 전도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서적들, 저자들을 보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잘 되고 많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담고 있습니다. 전도가 잘 된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의 사례들을 보면은 가장 기준이 무엇이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성장했느냐? 몇 평에서 몇 평으로 교회가 넓어졌느냐? 그 기준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에 반해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작은 교회에 대한 작은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지금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순간 그것보다는 더 많이 와야 되고 더 많이 커져야 되는 그러한 양적 성장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그것이 교회의 힘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커지기를 바라고 저 또한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 결과를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겉으로만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현상 가운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는 365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일주일에 단 하루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은 목사님도 아니요, 전도사님도 아닌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족들을 더 많이 만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과 직장 사람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들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헌금은 왜 드려야 되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 성경 공부, 제자훈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지만 그런 모든 프로그램의 하나는 교회에 와서 해야 한다라는 거죠. 평일날 왜 수요 예배를 만들고 금요 예배를 만들고 또한 매일 기도회를 만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에 와서 붙어 있으면 그것이 부흥인 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이것만이 부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이 성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치우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되는가?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밖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소홀히 하고 있다. 왜? 교회에 모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 성경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성경이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잘 가르쳐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처럼 가르쳤는가? 저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첫 부분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여러 번 읽으셨고 특히 이 팔복에 관한 얘기는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산상수훈에 첫 등장하는 팔복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 팔복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팔복,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쳤을 때 그 구조가 어떤가를. 3절부터 10절까지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얘기가 무엇이냐?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슬퍼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비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자비하고 마음 깨끗하고 평화를 추구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위로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가 부를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자비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과정 전에가 무엇이냐? 너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복에 대해서만 계속 강조를 해왔다는 것이죠. 너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믿을 것이다. 교회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근거에 있어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만이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삶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의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을 대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그 누구더라도 여러분의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직장 사람이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누구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줄인 마음으로 자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평화를 이루는 마음으로 박해를 받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팔복의 진짜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24시간 365일 평생의 순간이 다 여기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가르쳤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마음을 다니며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녔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계속 데리고 다닌 거죠.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가르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다니신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만 가르친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같이 먹기도 하고요. 같이 마시기도 하셨고요. 같이 즐기기도 하셨고 어떤 파티나 어느 잔치나 이런 데도 가지기도 하셨고요. 같이 슬퍼하기도 하셨고 장례식장도 가셨고 같이 기뻐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삶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런 삶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 근데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누가복음의 그 삭개오의 만남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구에게 강제로 뺏은 것이 있다면 그 4배로 해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걸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후에 삭개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근데 삭개오가 무엇을 다짐했습니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까? 예수님 잘 섬기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까? 삭개오가 다짐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겠습니다라는 다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남의 것을 빼앗고 내 재산을 축적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죠. 정의롭게 또한 법에 근거해서 내가 강제로 빼앗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고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 삶의 변화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 죄를 대신 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이 못 이겨 교회를 나온다. 그것 다 맞습니다. 다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원에 있어서 더 플러스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삶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8, 90년대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만 해도 다 전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중시한 거죠. 내 삶의 끝이 과연 지옥인가 천국인가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삶의 끝이 천국이나 지옥이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내 삶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답게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겠지만 내 삶이 말씀과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지옥일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중시하지 마시고 지금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 팔복에 근거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8가지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죠. 복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이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 삶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며 같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 혹은 우리들에게 원하신 예수님이 가르침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를 대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 내가 새로운 직장에 취직했는데 직장 상사를 대할 때 내가 혹은 부하 직원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익은 얼마큼 취해야 하는가? 혹은 내가 나눔을 얼마큼 취해야 하는가? 주변 상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내가 관계가 껄끄러운 가족이나 혹은 친구나 혹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웃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나에게 꿈이 있는데 이 꿈이 과연 나에게 맞는 꿈인가? 혹은 나에게 너무 과한 욕심은 아닌가? 나에게 지금 돈이 있고 돈을 모으고 저축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나에게 과하지는 않은가? 혹은 욕심은 아닌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씀에 비추어 봐야 적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저 기도하고 나 하나 복 받기 위해서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거나 예배를 나온다거나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협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숨쉬는 모든 순간 365일 모두를 다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체크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다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담없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담없는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이 늘어나면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면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김농한 위원장처럼 선거관리위원장처럼 그렇게 욕심 없이 살아가도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여러분들은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은 여러분의 관심을 갖다가 누구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관심이 될 것이고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전도의 진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으로 전도하는 것. 전 담없는게 목표 중에 하나가 삶으로 전도하는 것. 전도지를 보면은 전도지에 써 있는 건 한 가지예요. 교회 모습, 교회 사진. 이런 좋은 시절 있으니까 오십시오.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것은 여러분의 삶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믿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수많은 말을 했고 많은 말을 쏟아냈지만 단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만나고 있는 이 예배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배우고 깨닫고 여기서 우리가 간직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묻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담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올바르게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이 이 사회를 바꾸고 이 나라를 바꾸고 이 교회를 바꾸고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지상 천국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여러분의 삶을 보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